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풀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의 12제자와 더불어 그 위에 대하보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듣기 보아도 도와주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업의 분야 또 좋아하는 또 관심 있어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직업상 매일 해야 하는 일들 또 취미나 특별히 관심 두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육아 관련 소식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관심 있게 듣고 또 보고 하죠.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신학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사역에 관련된 사항들 또 단어들이 들리면 관심을 갖고 또 듣고 보게 됩니다. 또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관련된 또 스포츠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나 뉴스들도 잘 이해하면서 듣고 보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죠. 우리 은혜동 산교회는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성도님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또 함께하는 이야기 중에 자동차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듣게 될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좋은 참 탁월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13장의 마가복음 전체의 그 말씀 속에서 긴 가르침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비유라는 예수님께서 이 교수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도록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시며 들으라 하시며 그 가르치심을 시작하십니다. 3절에 들으라 이렇게 그 명령어가 하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으라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표현이죠.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들으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의 시작을 들으라로 시작하십니다. 씨 뿌린 농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의도적으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곳에 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돌밭에 또 이렇게 뿌렸을 때 열매가 맺지 않는 곳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뿌리지 않을 것 같은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네 곳의 땅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밭의 경계가 되는 농로와 같은 길입니다.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까 하는 길가라는 이 첫 번째 땅이죠.
밭과 또 길의 경계가 될 수 있는 농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해서 단단해진 부분도 많이 있는 땅입니다. 씨가 자랄 흙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떨어진 씨들이 지나가던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 뿌리를 내릴 흙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나가던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린 첫 번째 땅입니다. 두 번째 땅은 흙이 얕게 있는 돌밭입니다. 자갈 돌들이 있어서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내리쬐는 태양빛, 또 자갈들이 뿜어내는 열, 씨가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이죠.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두 번째 돌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땅은 가시나무, 엉겅퀴가 있는 세 번째 땅입니다. 씨가 자랄 흙이 충분히 있는 땅이긴 합니다. 그래서 흙의 영양분으로 뿌리를 내리며 자랄 때는 문제없이 자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위로 뻗어나갈 때, 이제 앞으로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성장해야 할 때 엉겅퀴 또 가시떨겨 같은 것들로 인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햇볕을 보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번째 땅이죠.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흙은 충분히 있어서 그 아래로 조금은 영양분을 먹고 자라지만 위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가시떨기 땅이죠. 아무리 좋은 씨들이 떨어졌다고 한들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입니다. 오늘 떨어진 씨앗들의 그 어떤 씨앗은 좋고 나쁨이 없죠. 동일한 씨앗이 이 네 곳에 뿌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앞에 세 땅과는 전혀 다른 떨어진 씨가 자라는 것, 또 열매 맺는 것의 좋은 조건입니다. 그 결과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올라가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결실을 맺는 땅이다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무성하게 결실되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땅이 딱딱하지도 않고요, 영양분 있는 흙도 충분히 있고, 그것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엉겅퀴도 없습니다. 가시떨기도 없습니다. 네 곳에 씨가 떨어졌는데 앞에 떨어진 씨앗들이 마치 낭비된 것처럼, 자라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해서 낭비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이 표현이 8절 말씀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무성하게 결실되었다. 앞에 떨어진 그 뿌려진 씨앗들의 낭비가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의 갑절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혔다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9절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비유의 해석은 오늘 끝나진 않고요. 예수님께서 내일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의 자세한 해석이 궁금하신 성도님들은 내일 새벽에 기대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표면적인 그 의미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농부가 아니더라도, 씨 뿌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표면적인 그 의미를 알고 있죠. 근데 10절에서 또 11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신비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메시지가 비유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그저 본문의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읽었을 뿐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그냥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을 듣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자연 환경에서 좋은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 같은 그런 마음밭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하게 하게 되는 것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성도님 마음속에도 그냥 씨 뿌리는 그 환경만 생각나지 않고 나는 어떤 마음을 기경하고 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백서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삶의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비유에 대해서 묻죠. 이 비유의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후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11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이 그냥 평범하게 들리는 이 비유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 들으라라고 3절에서 시작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들으라, 보라라는 원문의 표현이 있습니다. 듣고 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자들의 삶은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그 삶과 깨닫게 하신 그 감동의 생각들을 자신의 삶에 바로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 그리고 가정, 재정, 진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좋은 땅처럼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냥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온전하신 뜻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아침 또 저녁에 그냥 성경을 그냥 한 장, 두 장 읽어갈 때는 잘 이해되지 않고 잘 그냥 스쳐갔던 그냥 말씀들이 언젠가 불현듯 떠올라서 깨달아지고 마음이 벅차오르거나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말과 행동에 변화를 주었던 그 말씀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소망하며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온전히 그 의미의 의도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의 말씀대로 또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 말씀들의 깨달아짐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함과 결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매일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해 가다 보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요, 마치 우리가 말씀들 깨달아진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물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욕심과 교만함으로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또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 또 성도님들 읽어가시는 하루 속에서 읽어가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삶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사라지고 또 새가 와서 주워먹고 그냥 말라 죽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 말씀,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또 많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그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좋은 밭이 되도록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삶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모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 우리의 말과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